안녕하세요. 12월 8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일주일 후면 말드라 사도행전을 마치게 돼요. 사도행전을 마치고 요한복음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을 시작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말씀 묵상도 중요한데 사실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있거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사도행전을 마치면 실제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분들, 또 바울처럼 개척하는 분들을 찾아가 여러모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말드라도 300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연말 복음을 전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낼 하루를 기대하며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22장의 마지막 절인 30절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시키고 때리려 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사실을 알고 불법을 행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고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여 바울이 그 의회 앞에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며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회,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 간에 다툼이 나게 되는데요. 당시 엘리트 중심의 유대인들로 모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루살렘 최초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고 자신들이 정통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5권만 정경으로 인정하며 자신들이 정통 제사장 계열임을 자부하며 성전에서 일해왔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경에는 나오지 않는 부활신앙, 천사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도 또 믿지도 않았고 성전, 제사, 오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또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사두개인들 외에도 바리새인들이 공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신의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봉사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된 주전 2세기에서 3세기에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포로기 전후로 등장하던 예언서, 성문서에 나온 부활신앙, 천사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고난당하는 바울의 편에 져서 그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란뿐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 자체가 분쟁하며 분열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던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보내드리죠. 이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공회에서의 그 떨리는 재판, 이런 신문들이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한다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로마행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셔요.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식음을 전폐한 유대인 40명의 맹세, 그리고 바울을 유인해서 중간에 죽이려고 하던 은밀한 음모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속이거나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발각되게 하시고 로마 시민을 지키려는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악행과 그릇된 생각은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로마의 고위 관료인 천부장은 바울에게는 결박하거나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내용과 취지를 담은 편지를 가이사랴에 있던 벨릭스 총독에게 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 470명과 기병 70명의 호의를 받으며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는 비록 크고 작은 역경과 큰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하나는 과연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하는 거예요. 본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왔죠. 나는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성경을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며 내가 믿는 것만이 신앙의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결국은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두개인 같은 목회자는 아닌가? 반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분별력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장로들의 유전까지 다 알고 받아들인다 하는데 결국 그 안에는 예수가 빠진 바리새인의 모습인 목회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로마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 나의 삶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겠는가? 이것이었어요. 상황을 뒤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간증거리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는 이 시대에도 경건하며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나 있는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른 대형교회나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지 않고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